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제2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길은 신앙에 있습니다. 민수기 제20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내가 걸어갔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큰 문제가 아닌데 또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잘 되지 않는 상황이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에돔 왕에게 그 길을 한번 당신의 땅을 한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우리 교회 앞에 마당을 지나가는 일에 도움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어찌하겠습니까? 참 막을 수 없는 일이 되고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예기치 않게 그 땅을 그리고 또 뭐 아주 넓은 그런 지역도 아니고 큰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닌데 그 땅을 한번 이렇게 밟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는데도 그것이 거절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길에서 후퇴하고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돔과 사실 이스라엘은 한 형제임을 모세가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에돔의 조상은 누구냐면 잘 아는 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과 에서는 한 형제지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그런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되고 또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역사적인 배경이 됩니다. 사실 뿌리를 찾아가 보면 우리는 한 형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형제들을 도우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지를 에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무슨 물을 먹거나 포도밭을 지나가다가 포도를 따먹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러지를 않겠습니다. 아주 그 넓은 길로 또 이렇게 피해 입지 않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무엇인가 쉽게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또 그래서 지나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또 다시 얘기를 합니다. 혹시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물을 마시게 되면, 혹시 다른 말로 말하면 피해를 입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보상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에돔 왕은 어떻게? 거절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죽일지 모른다.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시 이제 길을 돌이켜야 되는 상황. 자기들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길이 막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것이 쉬운 일 같습니까? 어려운 일 같습니까? 허락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좀 이런 조건이라면 충분히 알았습니다. 네, 피해 없도록 해주시고 조심히 잘 지나가세요.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 가는 길이 막혀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 풀릴 줄 알았는데, 잘 해결될 것 같은데,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 같은데 이상하게도 길이 막혀집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과는 전혀 정반대의 그런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계획하고 가려고 하는 길이 막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만 할까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될 소중한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원인이 뭘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을까? 라는 원인을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져서 이렇게 아주 쉬운 일인데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계약서 상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떤 컨디션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이 일이 이렇게 잘못되어질까? 왜 우리가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질까? 하는 원인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가는 길에서, 인생의 길에서 순탄한 길만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계획하는 일이 잠시 막혀졌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대강 한 5가지로 우리의 삶의 막힘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욕심, 이것 때문에 이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계획했던 일대로 아버지의 그런 장자권을 쉽게 법적으로 얻었는데 현실은 그 꽉 막히는 상황이 왜 되어집니까? 그것은 다분히 야곱의 욕심이 지나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 굴곡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를 기억하시지요? 요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범죄해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수렁에 갇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자기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완전히 올스톱되는 그런 상황이 요나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담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누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쫓겨나가야 되는,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더 우리의 자신을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길이 우리의 삶에 회복할 수 있는 빠른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연단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스톱장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해주면, 하나에서 10까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하고 싶은 걸 다 해주면 제동 걸리지 않으면 연단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그런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못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지를 않죠. 그래서 요셉도 보면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수렁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감옥에도 갇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과 그의 성품과 그의 삶 자체가 성숙해지도록, 더 신앙인이 되어지도록, 더 하나님 앞에 알곡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제동을 걸으시고 그 길을 막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인생의 길이 멈춤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욥의 인생에도 있게 되어졌죠. 분명 욥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간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때는 우리의 삶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가던 길이 멈추게 되고 또 잘 되던 일이 하루아침에 모든 일들이 꼬이게 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될 때, 그때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하루아침에 며칠 가지 못해서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더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에 가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가정이 오라버니가 죽는, 나사로가 죽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자 둘이 남았으니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 간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내 오라버니가 죽게 됐습니다 해도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으십니다.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서야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무덤에 가시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려움을 준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고통을 겪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가던 길이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은 내 잘못도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구나.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의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자발적으로 막힌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그것이 스데반의 집사의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막힌 길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로마로 가면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을 잘 알죠. 그래서 제자들도 말리고 옆에 사람들이 말립니다. 제발 예루살렘
가는 거 괜찮지만 로마로는 가지 마십시오. 지금 가면 큰일 납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 로마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것이 자발적인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막다른 길을 걸어가야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상섭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통상섭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누가복음 13장에 가보면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18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경우를 만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통상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지진이나 아니면 여러 폭풍이나 망대가 무너지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에 잠시의 멈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질병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연적인 그런 질병은 우리에게 항상 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일들, 여러 경우를 통해서 잠시 길이 막혀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제3의 방법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제3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 홀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이 만난 일을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더더욱 어리석은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 원인들 가운데 이런 길이 막혀졌다면 그래도 또다시 한 번쯤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왕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거절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는 멈추었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까? 멈췄다라고 생각하는 분, 제가 이미 따라서 했으니까 멈추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무엇이 멈추지 않았나요? 내 인생에서는 길을 가려고 하다가 길이 막혀져 있습니다. 근데 분명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저들이 원망할 때나 저들이 찬양할 때나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출 때나 저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나 항상 있었고 지금 길을 가다가 멈추고 돌이켜야 될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길이 막혀가지고 이런 문제로 힘들어서 죽겠지만 사실 어제 떴던 해는 태양은 오늘도 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이 되면 태양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멈춤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유지되어졌던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날에도 있었습니다. 거절당한 날이지만 그 다음 날에 또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여전히 만나는 내려져 있었다는 사실. 나는 내 문제에 급급해 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태양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전히 만나는 내려져 있었습니다. 만나가 언제 멈추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했던 날 멈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아직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에돔 왕이 거부한 그날에도, 자신의 길이 멈춘 그날에도, 저들이 원망했던 그날에도, 저들이 범죄했던 그날에도, 저들이 잠을 잤던 그날에도 하나님은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또 냉장고를 열어보면 우리에게 아직도 그전에 없었던 먹을 것들이 풍부하게 있다는 사실, 마켓을 보지 않아도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 우리 집에 있다는 사실,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예전에 냉장고도 없던 시절이 불과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식을 꺼내서 내가 먹을 수 있고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유지되어지고 있고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때에나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옛사람은 날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유지되지만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자주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걸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요, 참 편안할 때는 참 좋지만 참 어느 때 울컥울컥 올라오면 고약해집니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졌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방해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기 전의 내 육적인 옛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들로 하여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현실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걱정거리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잦아집니다. 받은 것보다는 받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소중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특징이 계속 살아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다. 그래서 온전케 되셨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옛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꺾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옛사람을 우리가 일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불순종이 죄가 우리의 성깔이 살아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살아있도록 은혜가 살아있도록 믿음이 살아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있도록 아멘을 크게 할 때까지 했는데 할 게 없네요. 그것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막힌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뚫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마지막 골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천국이 우리의 골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동안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도록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내세의 천국은 기대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막힐 때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획하고 생각한 일들이 막힐 때가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간직하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멈추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다스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기억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죄 가운데 혹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때로 질병이 내 인생의 길을 가로막지 않게 해주시고 또 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잘 되다가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깊이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때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또 좌절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이 막힐 때 다시 한번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때로 길이 막혀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멈추지 않고 날마다 뜨는 태양처럼 변치 않고 있음을 저희들이 깊이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민, 옛사람이 살아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저희들 되어져서 잘 다스려 나가게 도와주시고 막힌 길도 하나님의 뚫어지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